오늘 본문 시편 86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분류를 할 때 비탄식,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비탄, 그런 울부짖음의 시다라고 이렇게 표제를 이렇게 해서 분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들 가운데 이 다윗의 이 비탄 시들은 그 시기를 딱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며 쫓겨나며 지은 시라든가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서 쓴 시라든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그 내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것은 인생의 말년에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 힘든 시간들을 다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또 어떤 자들은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을 했을 때에 그 쫓겨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그 말년에 다다라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또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시편을 졌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들도 귀담아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또 많은 근간을 또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칼빈의 주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울에게서 쫓겨나며 지은 시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더 바라보게 되면은 또 그런 것도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느냐? 앞부분이나 이 중간 부분들을 또 살펴보면은 처음에 언급한 인생의 말년이나 아니면 압살롬의 그 쫓겨남의 지은 시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듯한데 또 마지막 부분을 또 살펴보면 그 부분만 또 보게 되면은 칼빈의 이야기가 좀 맞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칼빈의 말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만큼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위에 서게 된, 또 즉위식을 하게 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잘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17살에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받게 되고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팔려나가고 또 감옥에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처럼 이게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데 13년이라는 시간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추앙을 받고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나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게 된 데까지는 거의 요셉과 거의 비슷한 시간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부터 시작해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대략 소년으로부터 해서 한 30살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그 정도 걸렸으니까 거의 요셉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심지어는 도망 다니면서 힘들었었던 시간들을 회고하는 어떤 그런 시편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시편 18편이 바로 그런 거겠죠. 광야에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세워져 있는 그리고 보여지는 그 요새 같은 그런 반석들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요라고 고백을 할 정도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본다면은 오히려 칼빈의 말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부분은 또 두 부분을 나누는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또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앞부분에 해당되는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현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도 마찬가지겠죠.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다윗의 형태는 지금 현재 상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르짖는지 살펴보면은 먼저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또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찾다, 포악한 자들이 찾다, 혈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를 찾는다. 이 말이 압살롬에게 쫓겨나 지은 시라기보다는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보다는 사울이 자신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이제 등을 돌리셨다는 걸 알고서 그러면 누구를 세우려고 하느냐? 다윗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지 내 자리가 보존되고 안전된다라는 망상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되어져 있는 상태. 그 혈안되어져 있는 그 자가 얼마나 포악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사울이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을 찾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이 비탄의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이렇게 자식이 자신을 찾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뒤쪽으로 조용히 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자신이 숨어있는 곳, 그 동굴 안에 숨어있는 그곳에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죽일 수 없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와 자신이 힘들다면은 충분히 그와 같이 죽일 수도 있음에도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다 쏟아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다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다 들으시고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미사여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미사여구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서 안 들어줄 리가 없죠. 조금은 다른 핀트 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적에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또 언제든지 인자한 미소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나에게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언제 사주실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당연히 해주시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그 자녀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좀 다른 핀트 쪽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힘든 상황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최고의 미사여구를 나름대로의 다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고백을 한 것이겠죠. 그랬더니 16절에 보면은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힘을 주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쓰러졌을 때에 자기 자신의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힘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좀 특이점은 이 표현으로 인해서 혹시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처음 임신한 그 아들이 태어나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우 크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다시금 그 금식과 기도했었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일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에 있어서의 말씀의 그 내용과 전혀 이반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독특한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인데, 여종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당신에게 모든 것들이 맡겨져 있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겸손으로 표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십시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마지막 탄원이고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은총의 표현이죠.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향한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뿐인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죽인 것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나를 따르고 이와 같이 되어지는데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도통 억울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사울이 볼 수 있도록 확연히 드러나게 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제 그 행적을, 그 행위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여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겨낼 수 있을 듯합니다 라고 자신의 그 마음을 비탄하지만 이제 좀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미 비탄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더 오늘 살아가면서 중요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또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고비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되 나의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연히 드러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부끄러워서 그 발걸음을, 그 행위들을 멈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며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